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닿는 대로 나아가라.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화가 많이 담겨 있으면 분노가 나오고, 예전에 전영록이라는 가수를 길러냈던,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께서 간증하시는데, 자기가 술을 많이 먹었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러면 소주를 채우면 소주 이렇게 나온대요. 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대단한 것들을 쏟아놓고도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든요. 네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 속에 지금 이상한 것들이 채워져 있구나, 이렇게 점검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한 50이 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감기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5세를 넘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낀다는 게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약해지는 거죠. 그때 제가 뭘 감지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구나.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점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 시절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행복한 때이다.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담겨져 있느냐,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느냐가 무엇이 나오느냐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직접 닮으면 모두 죽어요.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란 책에서 이제 과학은 우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많은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첫 문장을 시작하는데, 칼 세이건이 말하는 우주를 우주만큼 많이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별 하나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주라고 말하는 그게 별 하나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우주만큼 많아요.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는 우주가 우주만큼 많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죽지요. 그분을 구약 성경에서는 뵙기만 해도 죽었어요. 근데 그분을 닮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을 담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를 알아요. 자, 신명기라는 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그런데 지금 한 개인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 개인이 그 위치가 율법과도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 일본에서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설교는 계속 끌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네가 기준이야.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준으로 복을 주고 너를 기준으로 저주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행할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바꿔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은 너를 축복하게 내가 만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한 개인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냐? 자, 앞으로 네가 말하는 게 내 말씀이야. 대단하죠?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야. 네 생각에 동의하면 복을 받고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지금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어 제꼈던 창세기 12장 3절이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요. 모든 성경이 에너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성경 말씀이 능력인 건 맞지만 오늘 12장 3절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기에 네가 기준이야 라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너 갈대아 우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우시죠? 왜 어려울까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본 경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난 다음에 받는 복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우리가 이미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련하여 왜 계속 부담을 갖냐면 순종만 했지 받은 복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받은 복이 없는 것이죠. 이 설교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설교 때문에 독일로 한 가정을 보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여러분 좀 교회로 옮기라든지 이사를 가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편안하게 잘 먹고 살았던 삶의 자리,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삶의 자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뭘 못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왜? 자기 이복 누이가 맞지만 사레지을 때는 사레를 누나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범할 수 있잖아요. 누나니까 아내 삼을 수 있잖아요.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그 집안은 폐문이 닫혀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나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자기 부인 삼겠다고 데려간 거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때도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드시죠. 우리는 누나랑 살아도 아내를 누나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설교할 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착각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만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경의 인물들 다 만만한 사람들이에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데 양털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양털로만 있으니. 그러면
양털에만 이슬이 다 묻고 땅은 포송하면 그 살아계시구나. 저 같으면 그 한 번 경험으로 주님을 믿을 텐데. 이 친구 되게 재밌어요. 내일은 땅만 젖고 양털을 안 젖게 달라고.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만만해요. 야곱 정말 만만하잖아요. 우리랑 똑같아. 야곱. 그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대단해서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인물들로 바라보면 오늘 설교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만만한 인물이에요. 뭐만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만 성공한 거예요. 떠날 때 기약이 없이 떠나는 거죠. 보여줄 땅이니까 보여준 게 아직 없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다 그래요. 보여준 게 없는데 우리는 떠났다가 늘 돌아간다. 잠깐 한 발자국 뗐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별거 아니네. 더 심한 건 떠났을 때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러니 떠났다고 바로 축복이 올 것이라고 매우 빠른 계산으로 훈련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떠남이 주는 복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도리어 이게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처럼 다가오고 하란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요. 고향 땅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국 땅에서 그걸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실을 맞이하면 떠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떠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이 행복, 이걸 좀 경험하고 살면 좋겠어요. 행복의 차원이 내 것을 쌓아가는 행복에 머물러 있으니까 영적인 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복을 많이 받아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동행해요. 그래서 복이 나와 함께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돼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바로 쓰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영향력이 그 집안 전체를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시는 거죠. 자,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세상이 뭐가 있을까에 대하여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세상은 각기 다를 수 있으니 주님 앞에 승부하고 기도하고 떠나셔야 돼요. 떠난다고 바로 복이 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떠남의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요셉 같은 폭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남 유지 확장이라고 하는 이 3단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인간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용서. 자, 이랬으면 그 죄를 또 져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짓지 말아야죠. 그럼 또 져요? 안 져요? 져요. 또 해볼게요.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인간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용서. 이게 두 번째까지는 우리도 그 부르짖음의 진실성을 믿어줄 수 있어요. 이게 100번쯤 진행되잖아요. 그 부르짖음 자체의 진실성을 믿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한 3번쯤 반복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게 인간이야? 그 적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우리인 거 아십니까? 아니, 나인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무슨 몇십 년 한 걸 자랑할 수 없는 게 이 패턴이 극복이 안 됐어요. 은혜로울 때는 이 주기가 좀 멀어져요. 극복된 줄 알았는데 1년을 놓고 보면 12번 반복되는 주기를 6번으로 줄였을 뿐 반복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마치 9999번 똑같은 부르짖음을 하고 지금 1000번째 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어떻게 들으시냐면 날마다 새롭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침은 날마다 새롭다고요. 우리의 아침은 또 월요일이야? 야, 금방 금요일이네? 금방 주일 오겠네?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지만 주님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 본인의 뜻에 따라 운행되는데 아침마다 모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네가 어저께까지 어떤 배반을 나에게 저질렀는지는 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늘 이 순간 너만 보고 다시 너와 관계하겠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영향을 매우 철저하게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부도 부정한 짓을 한쪽이 했을 때 한 번의 바람이었어. 그리고 같이 살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뇌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왜 어려워지느냐? 저 사람 늘 그랬어. 늘 그랬다고 말할 때 한 2-3번 실수한 거에 같은 실수를. 그러면 한두 번이냐? 하고 그 인간에 대한 가능성 전부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100번 정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횟수를 반복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회개하고 들으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임하냐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으로 용서가 임해요. 그리고 사사가 움직일 때에는 평강이 그 나라에 있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으로부터 멀어질까요? 주님의 명령이 뚜렷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평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을 찾아가서 인간과 대화하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면 해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인간도 불안한 인간이에요. 몇 마디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몇 마디 좋은 말이 나를 근본적으로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게 할 수 없어요. 이 반복되는 패턴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만 해결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패턴을 깨고 등장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인 거죠. 자, 사사를 볼 때도 그들은 대단한 존재들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만만한 존재인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아니, 한 여자가 똑같은 짓을 몇 번째 하는데 자기의 힘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게 바보 같은 남자 삼손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여 많은 재물을 블레셋 정부로부터 받을 여자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쾌락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반복되는 패턴으로 행동하는 그 여자를 끝까지 믿은 것은 아니지만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게 대단한 사사 삼손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대단한데 그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면 주님의 영과 상관없어지고 스스로 대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불안한 이 현상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무언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사사 한 명이 그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을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집안에 파송받은 사사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일정 부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만 이 공동체를 평강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영에 충만하게 붙잡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를 노력하면 평강이 올 것이다. 잠정적이고 일시적이죠. 내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면 평강이 올 것이다. 잠정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따뜻한 언어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와야 돼요. 교회가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되는 방법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하지 않은데도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 유혹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상태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거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처럼 사시려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에 관련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꽤 오래되시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필요도가 약화되고 있는 거죠. 현실을 살면서. 그러니까 사탄의 안내대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자식들은 불안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불안하더라고요. 뭘 대단하게 나한테 많은 걸 물려주신 분도 아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그때는 월남이라고 했던 베트남에 카메라와 시계 기술자로 여러 번 나가 계셨던 분이셔서 애틋한 아버지에 대한 정이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았는데 탁 돌아가시니까 끈이 떨어진 연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죽음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운전면허 초보 때인데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날 출근이 좀 늦은 출근이었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그 새벽에 양평까지 가서 그 무덤 가서 그냥 잠시 앉아있다가 와서 토요일 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6개월간 그랬어요. 그게 어떤 불안감이냐면 이제 나 혼자 뭘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에요. 영적으로는 뿌리상실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고향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평강이 있는데 그 뿌리가 뽑혀버리면 뷰어셀 로지카이트라고 해요. 뷰어셀이 뿌리거든요. 로스가 이게 상실이에요. 지키카이트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뷰어셀 로지카이트.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뭔가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다시 구하셔야 돼요.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사탄은 계속 여러분에게 꼬드겨요. 너 괜찮아.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계속 니네 목사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 괜찮잖아. 야, 너 정도 살기가 쉽니?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을 꼬드길 텐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성령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평강을 주는 사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을 또 한 번 같이 묵상합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That's okay. 아무 문제 없는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삶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사라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그 패턴 가운데 수십 년 갇혀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임해야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그렇게 미운데 와 정말 나한테 저렇게 했던 저 존재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상하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그러니까 육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이상하게 사랑하게 되는 그 영역에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겠어요.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이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가 위대한 자잖아요. 모두를 사랑하게 돼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해.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 가끔 우리에게 언뜻 마치 이런 거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창문을 1cm 정도 열었을 때 만나는 햇볕처럼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언덕에 박스를 몰고 올라갈 때 밀어드리던 그리고 툭 돌았을 때 오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잠깐의 순간 그분은 원수도 아니고 나와 관계 있는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원수 하나님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런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 어떤 분에게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도왔을 때 오는 그런 감정적인 충만함이 있다고요. 해봤어야 하는데 너무 분주하게 사시느라고 박스 미는 할머니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은 인간도 아닌 거지. 인간이라면 밀어드려야 돼요. 뭐 어떤 단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신청하여 연탄을 날라서 온몸이 연탄재로 막 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만 장의 연탄을 날고 난 다음에 탁 돌아서 무슨 보수를 하라고 한 일이 아닐 때 오는 충만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연탄을 공급받는 분들이 원수는 아니고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정도 수준이니까 완벽한 형태의 감동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와 이해관계가 있었다가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원수시하고 떠났던 그 어떤 대상이 이상하게 기도의 분량이 차고 은혜의 분량이 차서 사랑스러워질 때 오는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충만감은 이렇게 경험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서 무언가 충만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아니라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무가 뽑히니까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어. 이런 충만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내가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나의 안에서부터 아주 강권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사랑이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일단 내 안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감격은 신앙생활의 기쁨은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말이 터지면 마음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말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해라. 말을 터라. 마음이 따라붙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실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실천 규율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예수 사랑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리는 상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들리는 미용실, 시장,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너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사랑교와 연결되는 게 영원 구원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할 때 시작되는 역사이다. 우리 이 시작을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기도말에 담는 일부터 시작하자. 이 일을 지속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놓고 이는 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모두 골고루 사랑하신다. 뭐로? 햇볕과 비로. 비가 안 오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만요. 산에 불이 나서 그걸 꺼야 되는데 인간이 뭐 헬기로 나가서 꺼도 안 된다. 그런데 비가 1시간 정도 오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돼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면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비가 오면 농사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비 같은 존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죠. 비는 쟤는 내 원수니까 비를 안 줄 거야, 얘는 내 친구니까 얘한테만 비를 줄 거야, 이게 안 돼요. 전부에게 비가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햇볕은 쟤는 악하니까 나는 안 비칠 거야,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면 비 같은 존재, 햇빛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뭔가 충만해야 하겠다는, 이게 모두 사람 안에 임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다스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원수를 사랑하게 됐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가 내리듯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볕이 비추듯 그런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한 개인은 절대로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소한 존재가 아니다. 작은 존재가 아니다. 작아 보이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느냐만 중요하다. 주님의 아름다운 임재가 주님의 말씀이란 형태로, 주님의 영이란 형태로, 주님의 사랑이란 형태로 임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